오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못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 못 만나신 분이 계시거들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실존적으로 만나심으로 모두가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나는 관계가 있는데 그건 부모님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흙수저면 나도 흙수저로 태어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금수저면 또 나도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둘째로 만남은 선생님들과의 만남이죠. 요즘은 어린이집이 한 24개월 정도 되면 어린이집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어린이집 교사들 만나기 시작하죠.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들, 선생님들 만나게 됩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좋게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만나는 관계는 친구들이죠. 어렸을 적에는 친구들이 그리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 친구들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서의 친구들은 삶 전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 좋은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나쁜 친구 만나서 인생 쫑나는 인생들도 참 많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배우자의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선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부부를 행복하게 할 수 있지만 잘못된 만남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는 거야.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결혼하지 아니하고 27살에 믿었는데 제가 예수님 믿는 여인과 결혼하길 원해서 제 아내를 만났는데 그때 제 아내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이 여자를 만드시고 하와라 하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걸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다섯째 번째로 우리가 꼭 만나야 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인생 가운데 꼭 만나야 합니다. 현세에서 못 만나면 내세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현세에서 못 만나게 되면 내세에서 만날 적에는 그분은 심판주로 그는 심판당하는 죄인으로 만나게 되니까 불행하게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는데 잘못 만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같이 제자로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유다는 둘이 다 제자로 만나게 됐는데 유다는 저주받은 자의 전형이 되었고 이 베드로는 주의 일꾼이 전형이 되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근데 이 유다는 스스로 뉘우치고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가 목매달아 죽음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반면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가 돌이켜서 주의 제자로서 큰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인생 가운데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도 예수님 만남으로 복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어떤 인생인가 살펴봅니다.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덤 사이에 살았다고 얘기해요. 이 무덤에는 죽은 사람들이 있고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에도 귀신과 교통하는 죽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은 말로 무속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 우리 통계상으로는 20만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40만에서 50만까지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 무속인들도 이제 협회를 조직해 가지고 활동하고 그러는데 그 숫자를 이렇게 한 20만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죽은 시체와 함께 죽은 자들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거라사 광인은 죽은 자와 함께하는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간 쇠사슬에 매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쇠사슬로 매여 있었는데 더 이상 맬 수가 없었다고 본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인생, 이 죽은 자들과 함께하고 매여 있는 인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거라사 광인의 모습이었어요. 이 매인다는 걸 타이라고 부릅니다. 매는 것을. 우리 넥타이 그러잖아요. 넥은 목이고 타이는 이거잖아. 매는 거. 목에 매는 끈 그러잖아요. 근데 이 종교적인 면에서 소울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인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악한 영들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문화 속에도 매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알코올 중독, 니코틴, 마약, 본드,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도박 이런 거 다 중독성 있는 거죠. 요즘에는 이 지나친 성적 탐닉을 섹스 중독이라고도 부릅니다. 게임 중독 등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매여 있는 것 있다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매여 있어요. 조민기라고 하는 사람 얼마 전에 죽었죠. 이 사람 청주대학교 교수했던 사람이고 그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던 사람으로 아는데 이 사람은 섹스 중독돼 있던 사람들이죠. 아이들을 갖다가 막 주무르고 그 음행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미투라고 하는 이번에 그 미투로 말미암아서 그 사건 실체가 드러나게 되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창고에 가서 아마 되게 잘 살았던 모양이에요. 지하 주차장에 개인 창고가 2개씩 있는데 그 창고에 가서 목매서 죽었습니다. 이은택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아주 괴물로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중독을 넘어서서 아주 비정한 괴물이었던 것 같아요. 괴물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중독으로 말미암은 영적으로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당신 섹스 중독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럼 내가 왜 그러냐고 멀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죽음이라는 파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그걸 매인 걸 잘 모릅니다. 무덤사에 거처하는 더러운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이 사람은 귀신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귀신 같은 사람이에요. 정신이 지배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기 15절에 보면 정신이 온전하여 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이전에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귀신의 지배당해서 귀신 짓을 한 것이죠. 그가 옷을 입고 라고 15절에 말하는데 그 이전엔 옷을 안 입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몸을 노출을 시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떨어진 옷, 찢어진 옷, 세탁되지 아니한 옷. 그래서 또 먹는 음식도 아마 귀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이나 우상의 제단에 다 바쳐졌던 더러운 음식을 먹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더러운 말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5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는데 이 좋은 말을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나쁜 말 막 했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던 그 배후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의 힘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되냐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쇠사슬로도 맬 수 없을 정도로 저가 아주 큰 힘을 가졌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도 스스로 말하길 내 이름이 군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 들려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났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고랑을 깨트리고 쇠사슬을 끊었다 그러니까 이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이 고랑은 이 팔을 이 쇠로다 묶어서 채우고 발을 그렇게 채우는 건데 그걸 깨트리고 쇠사슬을 끊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힘은 정말 괴력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돌로 자기의 몸을 이 자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렇게 귀신 들려서 자해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제가 어제 인터넷 쳐보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는 고양이 형상의 여인이 나왔어요. 근데 저게 사람입니다. 저게 여자예요. 자기 몸에 문신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못을 박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빨을 아마 치과에 가서 만들었겠죠. 고양이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했는데 저게 입을 닫으려면 밑으로 구멍이 뚫려야 되는데 이 밑에도 여기도 잇몸에다가 저걸 뚫었을까? 아니면 입을 닫으면 저게 입 바깥으로 이빨이가 나올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답이 좀 안 나옵니다. 근데 저걸 오래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얼굴만 저렇게 한 게 아니라 꼬랑지도 달았어요. 납득이 잘 안 가죠. 왜 사람이 저러고 다니냐.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다. 근데 당신 귀신 들렸다 그러면 내가 무슨 귀신이 들렸냐고 그러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귀신 들렸다고 말하면 잘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귀신 얘기를 하면 귀신이 세상에 어딨냐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또 귀신이 있으니까 자기가 정체를 분대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가복음에만 이게 32번 귀신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빈도별 조사를 안 해봤는데 성령이란 단어보다 귀신이란 단어가 더 많이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것이 중차대한 우리에게 해악을 가져오는 악한 존재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귀신은 실제 존재하는 실존적 존재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귀신이냐? 어떤 귀신이냐?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귀신 앞에는 대개 수식어가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거야. 닦지 않는 사람들 귀신 들렸을 가능성이 꽤 많아요. 머리 안 감는 사람들, 그리고 옷도 안 빨아입고 그런 사람들도 이거 조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군대라고 하는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6,000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사단급의 이런 군인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타난 이 귀신은 대단히 숫자가 많은 그런 귀신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지역 귀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귀신이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지방에 가게 되면 그 산 제사 지내고 그러는데 다 지역 귀신이 있다고 가정을 해도 됩니다. 이 귀신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람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사람 속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짐승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우리를 그냥 내쫓지 말고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돼지 속으로 들어가갖고 그 수천 마리의 돼지를 이끌고 바다로 들어가서 돼지를 다 죽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꼭 비참하게만 살아야 되느냐? 소망이 없냐?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라사 광인이 있는 곳을 찾아가셨고 그가 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만나게 되게 되면 귀신 들렸던 자들도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님 지상에 안 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날까? 오늘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를 만나면 돼요. 예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 누가 가야 되느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서 만날 때 저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옷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권고해서 안 됩니다. 가족들이 너 좀 정상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 안 했겠어요? 나가지 말고 집에 있어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말로 안 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쇠사슬로 묶어도 안 됐고 고랑으로 채워도 안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그 심리학이나 혹은 그 의약품이 발달되니까 의약품 가지고 이 정신병원에서 그걸 정신병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치료하는 것 봅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되지 않습니다. 정신적 질환과 귀신 들림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신적 질환은 치료될 수 있는데 귀신은 저들이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이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병원에서 그거 못합니다. 이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약물을 먹여가지고 신체 기능을 약화시켜서 그냥 그러니까 힘을 빼놔가지고 약물로 그래서 빌빌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고침이 아니에요. 진정한 고침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정하게 저들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이 16장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 쫓아낸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에베소 3장에 보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 사도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 그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권세 있는 이름이냐면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걸지라도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에 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하늘에 있다 할지라도, 땅에 있다 할지라도, 땅 아래 물속에 있다 할지라도 다 예수의 이름에 굴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은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 하나를 보태야 돼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다르게. 더러운 귀신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나오라고 그래도 되고 나가라고 그래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이름을 쓰는데 중독된 사람들에게도 쓸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독을 가져왔던 더러운 귀신은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노연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그게 될까요? 됩니다. 제가 임상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저하고 제가 귀신 문제로 이렇게 기도해 드렸던 분들도 있는데 요즘들은 여기 있던 분들을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상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이제 이사 가신 분 그런 분들 한 두세 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쯤 전에 수요 예배 때 한 여인이 저 뒤에 오른쪽 뒤에 김남순 집사님 앉은 쪽쯤에 앉아갖고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냐 그랬더니 나 무당 내리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나보고 행전교회 가면은 날 수 있다고 그래서 나 여기 왔다고. 그래서 성도님들 다 가신 다음에 제가 여기서 기도해 줬어요. 근데 제가 손을 얹었더니 하고 쓰러졌어요. 그래서 너 뭐냐 그랬더니 뭐 잡스러운 귀신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가라. 제가 얘기를 했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데 가라.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귀신이 떠날 때 모습이 이게 이제 사람이 텔레비 드라마 같은 데서 죽잖아요. 그때 이렇게 머리 위에 딱 이렇게 머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이게 그 상태를 좀 어쨌든 그런 의식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해져요. 근데 한두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야. 사람 속에 귀신이 한두 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귀신을 내쫓이고 그리고 그 여자가 좋대요. 지금 이제 편안해졌대요. 그래서 간다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저도 집으로 왔어요. 근데 새벽 기도실을 새벽에 오는데 교회 문을 여는데 쫙 쓰는 거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보니까 요 앞에 그 여자가 또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러고 가서 보는데 여자가 덜덜덜 떨고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떨고 있냐고 그랬더니 자가서 한잠 잘 잤대요. 근데 자는데 귀신이 또 와가지고 자기한테 네가 내가 너를 죽일 거라 그러고
네 자식들도 죽일 거라고, 다 죽일 거라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서 밤 12시에 여기 와서 그때부터 지금 떨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기 새벽 예배 마친 다음에 여기 올라오라고 해갖고 새벽 예배 마친 다음에 기도를 해줬는데 또 여러 개 이번엔 큰 귀신들이 나오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나간 게 용왕신이야. 절간에서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뭐 용왕신을 섬기느니 뭐 간장을 섬기는지 그게 다 그런 귀신들이야. 그래서 용왕신이 마지막으로 떠났어요. 어디서 일하는 분이냐면 사단지 쪽에 있는 그 미용실에서 일하는 분이셔요. 근데 나중에 거기가 거기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당 안 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분 더 얘기하겠습니다. 한 분은 그분은 저기 딸이 일산에 있는 큰 교회의 권사라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그 따님을 만났는데 그 따님이 그래요. 자기 엄마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엄마 이름 써가면서 1000번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800번 넘게 드는 그날 우리 교회를 온 거야. 근데 그분이 그래요. 교회를 앞에까지 여러 번 왔었대요. 근데 못 들어왔대요. 근데 수요 예배인데 요 가운데 줄에 앉아가지고 김연희 집사님 그 앞줄 정도 앉은 것 같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있는데 예배를 잘 못 드려요. 막 비비 틀고 그러고 몸을 그러고 그래서 끝난 다음에 이제 세 사람이니까 어떻게 오셨느냐 그랬더니 교회를 자기가 참 난생 처음 왔대요. 근데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그분이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야. 근데 그 사람 속에는 3개가 들어있었는데 하나는 두통, 하나는 복통, 하나는 가슴 아픈 흉통. 이게 다 서울대학병원에서 못 고친 병들이에요. 근데 서울대학병원에서 그게 고칠 수 없는 게 그게 귀신이니까. 그는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질환은 의학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안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게 증상은 있는데 근대의학으로 그 근거를 못 찾아내는 거야. 증상은 있어요. 아픈 증상은 나타나는데 그 병의 원인을 못 찾은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은 저 3층에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드리는데 이게 뱃속에부터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올라와가지고 점점 올라와서 이게 해서 마침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게 제가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귀신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때리면 안 됩니다. 귀신이 뭐 어떤 기도원에서는 귀신 들렸다 그러면 때린대요. 아야 그러면 귀신이 아프다 그런다. 그게 귀신이 아프다 그러는 게 그 사람이 아프다 그러는 거지.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귀신이 이제 성경에 보면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똑같은 영이라는 단어야.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크게 숨을 내쉬라고. 숨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게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어떤 자매님 하나는 그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거는 뭐 초등학교 다닐 때 들어갔대요. 그래갖고 30몇 살인데 너무 커서 못 나온다는 거야. 입안에 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못 나간다. 그래서 그분은 내가 좀 몇 시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마침내 나갔어요. 근데 그 귀신이 거짓말하는 거죠. 뭐 귀신이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분이 그게 나가고 복통이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두통인지 흉통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마저 날 때 그래요. 그 여자가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연이 내가 무당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게 끝까지 안 한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목소리가 되게 가느다라거나 약하거나 어떤 때는 막 소리 지르는 여자들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나가면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혹시 무당 내리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젊어서 무당 내릴 뻔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은 실존적으로 지금도 존재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귀신하고 또 구별되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상처예요. 상처. 사람들이 이 상처를 입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상처와 귀신이 함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귀신이 달라붙어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여름에 상처가 나잖아요. 피 같은 게 나는데 그냥 두잖아요. 그럼 파리 좀 하고 그러잖아요. 이 상처면 귀신이 붙는 거예요. 이 상처가 나는데 이 상처를 그냥 방치하게 되면 점점 귀신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전인격적 지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그분은 등록을 안 하고 다니셨던 분이세요.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동생을 데려오겠다고 그러고. 근데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수학 선생하는 교사예요. 천연대. 근데 그 데리고 오겠다고 그래서 아이 뭘 거기서까지 데려오느냐 그쪽에 목사님들한테 받으라 그랬더니 아니래요. 데리고 오겠대. 그래서 여름방학 때 데리고 왔어요. 제가 여기서 기도해드리고 났어요. 회복이 됐어요. 근데 한 3일 정도 있다 갔는데 부산에서 전화가 온 거야. 또다시 이게 똑같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를 해주면은 낫고 또 하루 지나면 또 들어오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들락날락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들락날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상처가 있으니까 들락날락거리는 거야. 나갔다가 그 상처가 있으니까 또 들어오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이건 나한테 오지 말고 청주에 가게 되면 그 내적 치유를 잘하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대학생 선교회에서 많은 일을 했고 지금도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가라. 그래서 거기 연락처를 줬어요. 근데 거기를 틈을 내서 3박 4일 정도 일정으로 가서 거기서 했어요. 거기는 이제 처음부터 싹 뒤지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을 다 훑어. 그래가지고 마침내 거기서 자기가 자백을 통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침내 치료가 되는데 그 자매님이 거기서 치료가 됐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좋은 데 소개해줘가지고 자기가 낫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 이름으로 온전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뭐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머리에 파리가 앉았다고 그게 창피합니까? 그걸 계속 달고 다니는 게 창피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내쫓으면 돼요. 파리를 이렇게 쫓듯이 우리 속에 있는 영적 존재를 쫓아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해야 됩니다. 내가 잘 안 되면은 자기가 자기를 할 수 없으면은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러든지 목장에서 해도 괜찮아요. 목장에서도 거기서 목장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 이렇다고. 근데 이게 내가 입으로 진술을 하잖아요. 이게 내가 입에서 말을 하는 그 순간 말이 성경엔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내가 말을 하면 이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몸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말을 통해서 이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말로 정체를 드러내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여러 집사님들이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하면은 못 견디고 나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남의 집에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갔는데 그 애들이라 할지라도 그 집이 딸이 3명 있는데 3명이서 아줌마 뭐예요? 나가세요 그러면 붙어있겠어요? 김계성 집사 남의 집 들어갔는데 나가세요 왜 우리 집 왔어요? 그럼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귀신은 불법 정령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나가 그럼 나가는 거예요. 못 견디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은 무서운 뿔 달린 존재가 아니고 힘이 센 뭐 어떤 그런 마귀 그런 우리가 형상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귀신은 영적 존재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그러면 못 견디고 나가게 되니까 나가면 온전해지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 귀신이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에 옷을 입게 됐고 정신이 온전하여졌고
지가 있어야 할 자리, 거기에 온 성경에 보면 자리에 앉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 이제는 예수님께 나 이렇게 귀신 들려서 평생 살아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고침을 받았으니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 따르는 제자의 길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제자 너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고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는 주님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고 그랬어요. 가서 네 가족들에게 먼저 전하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부끄러웠을 텐도 부끄러움을 넘어서 가지고 데가볼리 지역을 복음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가 가서 이 데가볼리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데가볼리 지역이 얼마만큼 큰 지역이냐면요, 성읍이 10개 있는 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데 가서 그가 주께서 내가 원래 거라사에서 귀신 들려서 오며 가는 사람들한테 쌍욕도 했구나 그랬는데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나 이렇게 온전해졌다 그러면서 나를 봐라.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그 말을 했겠고,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부활 후에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이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데가볼리 지역에 교회가 섰을 적에는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든지 교역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귀신 들린 선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저를 찾아와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저거 그거 발설하지 아니하고 제가 그 개인 인격을 존중해서 조용한 장소에서 저와 제 아내 둘이서 치유기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건강해지게 되면 인생도 복되고 행복해지니까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